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길이처럼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지으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주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정권이 주어졌다는 거고, 세 번째는 노동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간단히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 분이서 얼마나 완벽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데 그 교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하와를 먼저 지으셨어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안 할 거예요? 누구를 먼저 지으셨어요?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먼저 지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AS 하셨구나. 우리가 뭘 한 다음에 잘못하면 그 애프터 서비스 하잖아요. 그 AS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까지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목까지도 알고 계신다.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여러분이 샤워하실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빠질 때마다 뭐 300 몇 개가 빠졌으니까 이제 내 머리카락은 50만 7천 몇 개구나.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도 사실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걱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짝지어 주시면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부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충주에 좀 갔다 왔어요. 충주에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지교회로 활동하셨던 목사님 그 교회를 신방 간 거예요. 좀 그런 이야기 좀 들어서 신방 가고 했는데 이제 같이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사람도 보내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두 번째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정권.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들의 모든 짐승에게 그 이름을 지어 주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아담이 그 모든 공중의 새부터 들의 모든 짐승에까지 이름을 다 지어 줍니다. 그 무슨 얘기냐? 아담이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적합한 이름들을 다 지어 줬어요. 아담에게 지혜와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고, 세 번째 노동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축복입니다. 노동을 해야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경작과 다스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5절. 2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도록, 그래서 노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3장 6절에서 타락을 하거든요. 선악과 먹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동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이런 거 주셨어요. 근데 3장 6절에 선악과 먹고 타락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노동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동산, 에덴 동산 밖을 경작하게 하시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가시왕건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노동이 축복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노동이 저주가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완벽한 자유.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체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 선택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의 통로였어요. 그 당시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동물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제권 주셨고 결정권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죽는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이미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셋 중에 딱 하나만 해당돼요. 뭐만 해당되겠어요? 육체의 죽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은 물러내려니와 이미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히 죽는 거죠. 그게 지옥의 형벌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악과 말씀 왜곡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왜곡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 가운데 단단히 서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1번 아담에게 하셨다. 2번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다.
3번 하와에게 하셨다. 1, 2, 3번 중에 정답은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명령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은 거는 사실은 아담이 들은 거예요. 여자분들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사실 내가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아담이 잘못 전해 주었든지 하와에게, 아니면 아담은 잘 전해 줬는데 하와가 자체적으로 말씀을 약화시켜서 해석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3장 1절에 나오지만 하와와 뱀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이 변질되어 있음을, 말씀이 왜곡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2장 17절 한번 봅시다. 2장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래서 이제 하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할 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3절이에요. 3장 3절 볼게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대.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 수도 있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승주하고 hun찬이가 함께 있고, 또 뭐 우리 뭐 동호도 다 그렇게 주일학교 시절을 지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요,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지가 뭐 다 안다고, 지 머리 굵어졌다고 안 들어요. 지가 다 안돼. 지가 엄마 아빠보다 똑똑하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죠. 하나님 말씀 그때 들을 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저 그 찬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죄.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디에서 들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요, 거의 10중 8구는요, 거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들만. 아빠들은 반성하자. 참, 이 아빠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 무릎에 좀 앉으세요. 그죠? 아빠 무릎에. 여기는 잘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죠? 아빠 양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아빠 옆에서 그냥 말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반드시 죽는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나 그리고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순종할 거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죽을 수도 있대.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아, 그래? 그리고 나서 그거를 먹었죠.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근데 여러분 그 옆에 뱀하고 하하고 막 대화할 때 옆에 아담 서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담은 침묵한 거야. 처음에 말씀을 들은 것도 자기고,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준 것도 자기고, 정확하게 들은 것도 자기면 거기서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도 죄입니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침묵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 특별히 뱀이 나오는데, 뱀이 이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뱀이 간교하다고 나오는데, 뱀의 간교함이,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예요. 뱀의 간교함이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 나옵니까? 간교하다 나오죠. 이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에요. 아룸인데 이 단어가요, 잠언서에서도 쓰였는데 잠언서에서는 간교하다고 쓰이지 않고요, 슬기롭다라고 쓰였어요. 그럼 뭐냐? 간교하다와 슬기롭다는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탐심,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요, 간교함이 나와요.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변질을 시켜요. 간교함이 나오고, 탐심, 모든 사람에겐 탐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탐심을 내가 완전히 제거하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슬기로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간교함이나 슬기로움은 요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 간교한 이단들의 특징 보세요. 모든 이단들의 수장들은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냥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엄청난 부자예요.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가지고. 아니, 모든 이단들이 가면 성경 보자고 그러지 성경 안 보자고 그래요? 무슨 뭐 불경 보자고 그래요? 뭐 팔만 대장경 보자고 그래요? 코란 보자고 그래요? 성경 보자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채워놨잖아요. 간교한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의 탐심을 뺀 거예요. 오직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슬기가 나와요. 지혜로움이 나온다고. 여러분, 타락 이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장 6절이 이제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3장 6절 한번 볼게요. 3장 6절에 보면 탐심이 거기에 이미 있었음을, 타락 이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탐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선악과겠죠.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습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탐심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탐심,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서 나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탐이라는 게 즐길 탐자거든요. 여러분, 미를 즐기는 것이 그게 왜 나빠요? 그게 왜 나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것을 보고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탐미를 하잖아요. 탐미.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감탄할 줄 아는 거, 박수 칠 줄 아는 거, 경탄에 맞지 않는 거, 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몸이 건조하면요, 사는 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보고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감각이죠. 탐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문제는 기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의 문제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의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한 것, 결국 이것이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교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원죄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죄의 정확한 표현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애. 자기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순간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기준이 되려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은 생각 없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도 그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별의별 이단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를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설교를 들으면서 통에 자복함이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들 마음이 찔렸대요. 때로는요, 설교를 들으면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야 돼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듣고 돌이키라고. 내 귀만 간질간질하게 해주고,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만 쫙 해주고. 물론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지만 때로는요, 설교를 듣다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칼과 같다. 양날 칼이래요. 양날 칼. 그것도 아주 날이 제대로 선. 그래서 내 심장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내 기준이 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거봐, 내 생각이 맞지? 거봐, 내 생각이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설교의 해악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듣잖아. 그러면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아, 역시 내 생각이 맞다니까. 저 목사님만 나오면 어쩜 이렇게 잘 맞아?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만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터넷 설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 통해서 내가 깨져야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한계와 제한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 주셨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결정권 주셨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겨주셨어.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에덴 동산을 아담 혼자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맡겨주시면요, 진짜 통 크게 맡겨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지 말아야 될 제한된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악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금지를 두신 거예요. 요즘에 TV 보면 그 반려견 전문가 강영옥 씨인가요? 저 그 프로 가끔 보거든요. 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가면 이제 그 개가 완전 문제가 된 거예요. 뭐 굉장히 공격적이든지 막 이렇게 막 개가 변질되어 있어. 그래서 막 뭐 주인이 어떻게 못하니까 전문가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비싸대요. 그 전문가 불러가지고 치유받고 하는 게.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인에게 제발 개를 개처럼 키우세요. 뭐냐? 온 그 가족들이요, 그냥 개만 이뻐하는 거야. 그냥 개만 바라보고 개를 그냥 안았다가 그냥 자기 입에 넣었던 거 개한테 주고 개한테 넣었던 거 제가 먹고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개가 늑대과 동물이잖아요. 늑대과에는 이게 집단 생활하잖아요. 호랑이는 그렇지 않죠. 고양이과는 개별 생활해요. 고양이도 몰려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늑대는 몰려다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중에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개만 위하고 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개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가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개가요, 엄청난 공격성을 나타낸대요.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욱 그분이 제발 개는 개처럼 키우라고. 때로는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주인이 앉는 자리와 개가 앉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개 절대로 주인이 자는 침대에서 키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자면 안 된대. 그래야 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해줘야 개가 역시 나는 이 집안의 개야 이러면서 그냥 개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진짜 반려견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저거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 기준으로 두신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한계와 제한을 두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안 돼. 그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한계와 제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한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뭔가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악과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래.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요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는 그걸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진짜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가 뭐냐? 일단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나됨의 모습이 있었지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이제 가족의 불행의 씨앗이 된 건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단어를 다르게 써놔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래 뜻은 이겁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거고 남편도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서로 지가 지배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싸우지.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몸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에덴 동산 잃어버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저주가 되었어요. 이제 에덴 동산 밖 가시와 그냥 엉겅퀴가 가득한 그 땅에 땀 흘리고 해야 겨우 솟아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징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죽옷이에요. 가죽.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죄진 사람들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얼굴 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언제나 수치예요. 선악과 먹고 났더니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어. 근데 뭐 나무 잎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갑니까? 해 한번 반짝 뜨면 바로 말라 비틀어지는 건데 그걸로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입혔습니까? 가죽옷. 그러니까 뭐예요? 최초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죽옷 하려면 뭔가 동물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가죽을 벗길 거 아닙니까? 최초의 희생.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최초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인해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당분간은 가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이끄시고.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섭하셨으니까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간섭 안 하면 여러분 안 나와요.
계속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론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꼭 어느 거는요 하나님께 좀 딱 믿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 되시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게 두신 제한이나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이 제한이 있고 한계, 어떤 분은 건강이 그렇고, 어떤 분은 풀리지 않는 관계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나이스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고개 빳빳해질 거예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믿습니까?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비한 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뭐냐?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얘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내 탐심을 제거하고 내 욕망을 제거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참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